하시고 예.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영광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의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찬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를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산을 넘어 언덕에 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믿으시죠?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루로 넣어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한 손과 박수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죠.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같이 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넣어줘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넣어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3절로 고백하죠. 광명은 그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죠. 내가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서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기대합니다.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온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신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렵고 위중한 현실을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던 저희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에서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하게 되며 죄로 인해 손상된 마음과 두려움이 치유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 속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가 관계당국과 국민들의 협조 가운데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듯합니다만 이곳 인도네시아와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은 나날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비증상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비대면 뉴노멀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만남과 교류가 더 익숙한, 그래서 그러지 못한 현실이 더욱 안타깝고 빨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지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형식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결단케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고영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중심에 깊이 자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마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민미경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는 일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 증손 고앗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저희는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순례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민수기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민수기를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뒤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자리에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제가 건너뛰고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15장을 건너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율법에 대한 내용이 쭉 또 나옵니다. 좀 생뚱맞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14장까지 어떤 내용이 막 전개되다가 15장에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쭉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왜 이럴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저희가 읽은 16장은요 벌써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광야 생활이 총 40년을 따지면 한 40년쯤, 즉 14장과 16장의 갭은 한 38년 정도, 37, 8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그 규례가 있는 내용은 뭐냐? 이제 시간이 문맥적으로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이에 이 율법을 넣고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1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38년 넘게 똑같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15장, 이 38년 동안, 이 14장 끝나고 38년 동안 이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머무르면 서고, 어찌 보면 좀 넓어 보이는 그 땅이지만 200만이 돌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지난번에 왔던 자리인데 저편에 머물렀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걸어가는 그 순간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하는 그 꿈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못 간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동요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징계를 순종하면서 묵묵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못 들어가지만 자신들의 자손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역시 그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광야 생활을 계속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오늘 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고라의 반란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내용을 읽었는데 앞에 이 14장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과 오늘 16장에 읽은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달라졌습니까? 38년, 40년에 가까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거의 별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위 증선 고핫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미리암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말해서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여러분, 되게 경직돼서 제가 농담을 한 가지 하면 성경에 고씨들이 많은데 이 고라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좀 얼굴 좀 푸시고 좀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랏은 고핫의 자손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의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론과 모세와 친사촌 형제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도 알고 이 혈연상 자기도
그 어떤 위치, 좀 고위층의 위치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자기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뭔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스스로 혈연상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충분히 자격과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선 것입니다. 38년 전 미리암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이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이 르우벤 자손들은요, 여러분 르우벤 자손은 무슨 지파입니까? 사실은요, 명목상 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물론 이 서무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장자권이 박탈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르우벤 자손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도 장자 처자들의 지파인데 우리도 한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고라가 그것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뒤에 이제 고라가 한 얘기들과 이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추긴 그 고라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고라가 고아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 고라가 가까운 근처의 르우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금 그 선동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얘기하고 이 그룹을 형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4명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급 사람들의 250명을 모아서 지금 이 반역을 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지도자급 지휘관 250명을 포섭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250명은 왜 나섰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정탐꾼 그 10명이 정탐꾼 했을 때 이 대부분의 정탐꾼이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찾으려고 지금 이 고라와 함께 마음을 합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들만 그 일을 하느냐? 다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여서 이렇게 특별히 고라가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데서 우리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멋진 말,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과 또 전통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야, 이것이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타일상 이게 주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내 생각인데, 좀 나쁘게 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 주장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시작은 난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내 욕심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소수여도 한 사람이 얘기해도 진리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떨치고 싶은 마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은요 누구에다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높아지지 않더라도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그 말 좋네,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조를 구하거나 또 내가 한 말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동의 목표가 돼서 나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권위, 진짜 높여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수많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2절 말씀만 제가 꼬집어 구약 하나 신약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높이시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내 위치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들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여러분들 또다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난 하나님한테 좀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조용히 묵묵히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높은 자가 되는 법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자기가 막 임의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스스로 높이 올라가는 자는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즉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그리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순종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섬기시면서 그리고 낮아지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복종하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보면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되고 경쟁자로 인해서 결국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 고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죠.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는 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은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즉 고라가 앞에 섰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고라의 식구들과 종들이 그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고라와 종들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는데 땅 속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순종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죠.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신명기 3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도하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가 하늘로 올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지금 모세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낳았죠. 고라는요 땅 속으로 떨어지면서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똑같이 죽었지만 영광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아까 제가 고씨 얘기를 했는데 고라 자손이 고라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요 고라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그 자손들이 남아서요 이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성전 문지기로, 찬송하는 자로, 그 다음에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사용되며 그 후손들이 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것을 지은 사람이 고라 자손이 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시편에 보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찬양하는 자가 바로 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도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묵묵히 순종하고요 섬기고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요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고, 내 주장을 펴려다가는 언제든지 문제가 되고,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가는 언제든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레위인으로서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사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가 미리암 사건을 잘 알았을 거예요. 물론 40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친척에 관한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가, 그리고 경험이 있는 그가, 소식을 들었던 그가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기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성격,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이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르우벤이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봤을 그 고라가 엉뚱한 이 행동을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말씀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는 순간에 그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0대 중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사장으로서 매우 성실하고 가정으로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신이 있었어요. 무슨 소신이 있었냐? 신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한 남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남자로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고,
또 사회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길에서 불구가 아닌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으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로 그에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살지 왜 저렇게 구걸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가 터졌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살았지만 부도가 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서울역에서 그 노숙을 생활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뭐가 땡그랑 하면서 뚜루루 굴러오면서 동전이 자기 앞에 딱 떨어지면서 딱 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사지 멀쩡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일방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경험상 이런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생각이, 이 동전 하나에 딱 떨어지면서 아니구나, 열심히 살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깨달아지면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치관의 파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고 정말 힘차게 잘못되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정말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자기 생각에 넣죠.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안 맞아 하면서 치워놓죠. 그런데 해봐도 안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어느 일정한 제한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권능을 해도 못 들어간대요. 여러 가지로 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능력이 있고 미사오구를 아무리 잘 사용해도 그 근본이 내 뜻이냐,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내 판단대로 행하느냐, 아니 주여 주여가 주님의 뜻으로, 능력 행함도 주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괜찮죠.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능력도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어느 때 행하십니까? 법을 다 알고요, 그 법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능적인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법인지 몰라요.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그리고 난 딱지를 떼거나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가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에 가서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다가 이것이 맞아, 이것이 진리야라고 우기다가 진짜 법이 오니까, 진짜 기준이 오니까 몰랐어요. 아무리 해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말씀이 가리워지고 내 생각 때문에 가리워져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화인맞은 사람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안다고 까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잘 잊어버립니다. 저희들 중에는요, 예전 20년 3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자세하게 경험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능력을 행해서 이런 것을 봤어, 이렇게 행했어, 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을 본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법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말년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을요, 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수요일날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자기가 하고 싶죠, 이렇게 아내를 두고 싶어서 그렇게 둔 것이 아니고 정략 결혼상 둔 거예요. 나라상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에서 오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미혹에 빠져서 이 솔로몬은요, 아내를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한 신당도 지어줬어요. 과거에 1000번제를 드렸건 아니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건 아니건, 오늘 이 시간 계속 내일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처럼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의 얘기를 했는데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잘 이끌어가는데 갑자기 쓱 전면에 4명과 함께 자기 사촌 딱, 그 다음에 뒤에 250명이 나서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친구들, 내 일당들을 모아서 우리는 더 많다, 네 얘기가 무엇이냐 틀리냐, 이게 논리적으로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가장 처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되게 짧습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이 반란하며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이 엎드린 것은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엎드린 것은 누구에게 엎드렸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고라 일당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막 횡설수설하지 않고, 막 화나서 막 소리치지 않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것을 못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허둥지둥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은 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 모든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어느 특정한 것,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유용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유용하고 언제나 유용하고 언제나 항상 답이고 언제나 항상 길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레이 투게더 1, 2, 3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느끼는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교회를 향하신, 나라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여러분요, 요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중해에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한 사람,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만, 저만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 지나가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서운 상황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일 고라다손에게 향로를 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내일.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왜 향로를 내일 갖고 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에 네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다손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아침에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인정받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마음대로 나왔어요.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관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점점 악해집니다. 선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점점 선해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든 악의 모습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쓰십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묻었을 때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제가 한 번 너무 웃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문을 여는데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뭘 이상하게 손가락 같은 걸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자기 층을 누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라고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세정제하고 그런 것도 활용하면서 누를 줄 알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바이러스가 걸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욕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상황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함께 모여 있어서 일본 사람들처럼 막 행사도 하고 욕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은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고라는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요,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애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부귀와 높아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되는 축복 같은 이런 모든 것은요, 주께로부터 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더 잘되길 원하십니까?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고라 편에 있는지, 나는 모세 편에 있는지, 나는 고라처럼 행동하는지,
모세처럼 행동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며 주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하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걸 듣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 말씀하신 것을 듣기 원합니다. 30년을 다녀도 40년, 일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을 받기 원합니다. 높아진 생각들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주고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높아지는 내 마음들, 권세는 모두 축복은 주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주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졌던 재단이 다시 쌓이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열정과 아버지 주여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열정들 이제 몸으로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과 권세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무너졌던 제단을 쌓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미건조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줘서 우리 한마음교회 예배가,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라처럼 반역하며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보가 좀 틀렸는데요.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좀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게,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할 것 능치 못한 것 주께여, 아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결단함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복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반석이라고 어떻게 물이 터져 나오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남편들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또 외국에 나가게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이제 어저께 찍혔는데요.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PSBB가 또 한 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상황이 또 이제 왜 이렇게 2주씩 찔끔찔끔 연장하느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여기가 인원, 확진자 인원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긴장해야 될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서로가 좀 주의하시고 또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손세정도 열심히 바르셔서 예배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각자 개인적으로 주의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면 귀국하셔서 이제 한국에서 그 PCR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2주까지는 몰라도 미니멈 1주 이상씩은 격리하셨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것이 배려가 좀 필요하니까요. 좀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좌우서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한 번 더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열달성 부르고 주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에 주의 팔이 나를 보아비오,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모든 권세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잘 알아서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리고 한마음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샬롬. 예.